아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알 겁니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플로리다 해변에서 달리는 차 안이 있습니다. 버스 안이. 버스가 막 달려가는데 그 안에 정말 무뚝뚝한 한 사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젊은 쌩쌩하고 발랄한 학생들이, 청년들이 가득합니다. 이 아무 말 없는 이 무뚝뚝한 한 남성, 나이 든 남성을 바라보면서 한 젊은 청년이 물어요. 어디 가세요? 어떻게 이 차를 타셨어요? 계속 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묻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우리가 말한 것처럼 쌩까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잖아요. 근데 계속 묻고 또 물어요. 이 명랑하고 밝은 이 여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 결국 이 무뚝뚝한 남성이 입술을 엽니다. 자기 이름을 말해요. 나는 빙고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플로리다 해변을 달려가는 이 버스 안에서 이야기가 지속되는데 그 이야기를 보니까는 자신은 형무소에서 수감 중이었대요. 죄로 인해서 아내와 떨어지고 자기 아내는 자기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짐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떠나도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에서도 나를 받아준다면 나는 당신에게 갈 거라고 그렇게 썼는데 답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기 전에 편지를 또 한 번 쓰게 됐습니다. 어떤 편지냐면 내가 그곳을 지나갈 때 그 앞에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준다면 나는 당신이 나를 받아주는 걸로 알고 나는 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다시 열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떠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버스 안에 모든 사람에게 다 공유가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림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이야기가 돼서 모두가 그 해변가에 점점 가까워오는 마을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과연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을까? 그리고선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버스가 마침내 달려가던 그때였다. 벼랑간 젊은이들이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며 춤을 추듯 뛰었다. 그때까지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멍하니 넋 잃은 사람처럼 차창 밖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 환영의 깃발로 마구 물결치고 있었다.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고 있는 동안 늙은 전과자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쪽으로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우린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성경에 조금이나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이 노란 손수건을 발견한 빙고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죄로 얼룩져져 있고 세상 속에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기준이 돼서 좌절과 낙심과 힘겨움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누가 구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다름 아니라 그 노란 손수건을 보면서 환호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여러분 그 모습을 들어보시고 보셨는지요?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봤어요? 자기만 기도하셨어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어떤 모습으로 울고 있어요? 정말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참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이 사람이 어마무시한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해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죄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될 때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사회에서 나는 죄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달아지는 순간에 코눈물 다 흘려가면서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절대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지었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카톨릭 신자고 어머니가 정말로 신실하고 뜨거운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곳에서 자라는데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를 가르쳤는지 어머니의 마음에 꿈이 있어요. 내 아들은 키워가지고 나는 분명히 목회자로 키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그가 6세가 된 때 사망하게 됩니다. 계모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온갖 학대를 받아요. 그래서 겨우 10세가 되었을 때 배를 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렸는지 무역선을 타게 됐는데 무역선에서 봤던 것에 대해서 전혀 참혹함을 느끼지 못해요. 당시 시대 때 무역선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11세의 나이에 무역선을 탔어요. 근데 무역선은 어떤 거냐면은 흑인을 날르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을 납치해가지고 영국으로 이렇게 옮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은지 사람이 도저히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흑인이란 이유만으로도 가축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고작 10세야. 우리 규린이나 용우보다도 훨씬 어려요. 규린이가 몇 세야? 규린이가 몇 세예요? 12세. 근데 고작 10세, 11세 요 됐는데 무역선을 날려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우리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볼 거 다 보죠. 거기서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간염으로 죽죠. 탈수로 죽죠. 영양 부족으로 죽죠. 이렇습니다. 또 제가 다른 책을 한번 읽다가 보니까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면요. 무역선이 출발할 때 보험을 들어요. 보험은 왜 드는 거예요? 사고 나면은 그 사고에 대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이걸?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보상이 때로는 지금 막 병들고 죽고 이런 사람들보다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선장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 있는 그 흑인들을 그대로 가둔 상태에서 배를 일부러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수백 명이 있는 그 흑인 노예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겨우 견뎠던 생명들이 물속에 침몰돼서 수장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해요.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물질적인 이런 것에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뉴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결국은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게 선장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선장이 돼서 배를 몰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 속에 이제는 침몰할 위기에 겪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이 가장 위태로울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으면 생각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전에는 생각 안 나잖아요. 이전엔 나와 아주 거리가 먼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어릴 적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엄마의 그 기도의 모습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 엄마의 하나님, 자기의 신앙 속에 가만히 살며시 스며들었던 그 신앙의 간절함을 바라보면서 풍랑 속에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날들을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잊지 않는데 존 뉴턴은 달랐습니다. 그의 삶 속에 7년이 지나가면서 그는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7년이 흐른 이 시점에 7년 그리고 17년 24년이 흐른 그 시점에 그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이 찬양을 쓰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잊혀질 것 같잖아요. 신앙이 왜 문제냐면은 신앙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 다음에 잊혀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자기가 당연히 사회 속에서 당연하게 만났던 모든 사회적 흐름 속에서 이건 죄가 아니었어, 문제가 없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는 그 풍랑 속에서 침몰하는 배 안에서 겨우 깨달은 것이 회개였고,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 만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들을 경험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의 주의를 보면은 난 죄인이 아니야, 나 같은, 나만큼만 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같이 통곡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라는 제2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고백들의 찬양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을 보시죠.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자기가 도리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잡아들이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살 때는 아무 죄 짓지 않고 나만큼만 좀 착하게 살아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지,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어디 볼만한 곳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말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해요. 그런데 당시에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BC 720여 년 멸망한 때고, 그리고 남유다도 지금 풍전등화처럼 언제 꺼질지 모를 엄청난 위기 속에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너희는 나라 멸망할 거야.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하면은 분명히 짚고 지나가요. 내 언약을 깨뜨렸어, 내 언약을 깨뜨렸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들에게 질책을 해요. 야, 너희들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왜 이 모양이 됐냐 하면은 내 언약을 깨뜨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내 언약을 깼으면 누가 깬 걸까요? 오늘 성경 32절을 읽다 보면요,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어다.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깨게 되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돼요. 근데 이 한 사람이 깼는데 누가 깼냐면은 남편이 깬 게 아니라 아내가 깼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을 깬 것이 바로 너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말은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써라는 것으로 그냥 딱 하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새롭게 일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가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는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멸망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희에게 평안이야 평안이야 이렇게 말해요. 저희 아들이 지금 휴가 나왔어요. 병장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달할까. 사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월요일쯤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감동되는데 어떻게 전할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들이 휴가 나온 시점에 이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복귀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제 전역을 합니다. 그럼 다음 달에 전역을 가는 이 아들에게 오늘 부대에 복귀하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엄청 싫을까요? 가기 싫어요. 오늘 눈을 뜨자마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는, 완전히 인생 망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가겠어. 내 마음대로 안 할 거야. 나는 지금이 좋아. 여러분 이걸 성경적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해? 죄라고 표현해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내 기준대로 살겠어. 나만 오라. 거기 안 가겠어. 그러면서 지금이 좋아. 생각하는 게 이게 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언약을 깬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제사를 지냈을까 안 지냈을까? 지냈어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고 자기도 예배하고 자기 원하는 것들대로 살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깼어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럼 결혼했어. 그러면은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누구만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부부만의 아름다운 특별한 관계들이 있어요. 나는 내 아내도 좋지만 다른 여자도 좋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요 성경이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어떤 이야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고멜이 음란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정부를 사귀고서 그 망가뜨렸던 그 인생이 너희가 내 사랑을 버렸어. 내 사랑을 버렸어.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나의 긍휼을 입지 못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할 거야. 그러나 끝이 아니야. 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건져낼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도 난 너희를 분명히 구원해낼 거야. 이 말씀이 호세아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신 당신의 언약은 계속 나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럼 옛 언약은 새 언약 전이 옛 언약이에요. 언약하면 수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언약이 있지만 8장에도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면서 죄가 관영하니까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야, 다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와. 내게로 오면 내가 건져낼게. 그런데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용기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라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용기가 필요 없어요. 왜일까요? 살만하거든. 이 땅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린다 그러는데 매년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마지막 날에도 비가 엄청 내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요. 노아의 홍수로 들어오라고 방주가 다 지은 시간에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죄인이야,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방주로 왔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구원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데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요, 바로 무지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노아의 방주를 지어놓고 문을 열어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칠면조 이야기를 했잖아요. 러셀의 역설이라고. 분명히 기억나시는 분이 몇 없을 거예요. 러셀의 역설이 어떤 거예요? 칠면조가 오늘 주인이 날 안 죽였어. 먹을 걸 줬어. 물을 줬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종이 치면 나에게 늘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마지막 8달은 어떤 날이에요? 주인이 칼을 들고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 칠면조와 같이 근시안적인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지 모르는 그 날에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가 딱 나오자마자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받으시고서 내가 전에 행한 모든 것은 모든 생물들을 다시는 멸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으로 창세기 9장에 언약하십니다. 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A와 B가 동시에 같이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후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같이 두 사람이 두 부류가 함께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럼 이 언약에 의해서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이런 언약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기본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이 언약인 창세기 9장의 그 밑에 가면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니까는 포도를 풍성하게 소출을 맺고 그곳에 빠져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잠듭니다.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함이라는 자녀가 이를 가지고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아버지가 승질 나가지고 그 아들에게 저주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11장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바벨탑 사건을.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 그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높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러서 자기 이름을 만방에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 그대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은혜를 주고 언약을 주고 끊임없이 불러줘도 또 그 언약의 은혜들을 상실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구원해 주시고 이번만 건져 주시고 이번만 살려 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보면은 이전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이제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한 움큼 흘릴 거를 두 움큼 세 움큼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연약한지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사도광산의 문제를 쭉 다루더라고요. 이미 이 사도광산은 군함도에 이어서 두 번째 일본에게 당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군함도 사건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똑같이 당한 게 바로 사도광산의 문제래요. 그 이전에 일제 치하 시대 때 끌려갔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그곳에서 살았고 고통을 했고 그리고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을 그들이 부인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것을 바로잡자 이것을 서로 나라와 나라 가운데 약속을 했음에도 안 지켜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슷한 일을 또 당하면 그것은 실책이 아니라 무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또 언약을 주고 내가 너에게 또 참아줄게 또 기다려줄게 내가 너희를 참아주고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품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또 실책하고 또 똑같고 또 반복되는 이 일들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능하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능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을 세웠더니 자기만 잘났대.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 같은 존재가 없어. 쉼없이 무너져. 그리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와서 결국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시점에 이르게 되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전등화처럼 바벨론의 저 어마무시한 그 군사력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뭘까? 이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언약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뜻은 자르다, 죽이다, 희생물을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자들 사이에 지나감으로써 만약 언약 파기 시 이 짐승 같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서로 확인하는 데서 비롯된 말. 창세기 15장에 보면 짐승을 둘로 쪼개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새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반을 똑 쪼개요. 그래서 이렇게 나요. 반을 똑 쪼개놓으면 이렇게 피가 흘러지잖아요. 그럼 언약을 맺은 사람이 고대 시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쪼개진 이 새 위를 한 사람이 폴짝 뛰어 넘어가요. 그러면 이 언약을 나도 지킬 거야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폴짝 뛰어 넘어가요. 이것이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파기시키게 되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폴짝 뛰어넘어갔던 너희 중에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이 이 새와 똑같이 될 거야. 파멸당할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끝장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보면 누가 어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잖아.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 끊임없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할례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언약을 삼아 주셨고 그들에게 언약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자면 내가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너를 칠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은 뭐냐면 피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누구와 세운 언약이라고요?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와 세운 거예요? 우리들과 세운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요? 황소를 드리고 짐승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피 뿌리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이 죄의 준비됨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전까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그에게 할례를 행해서 할례 언약을 줬지만 그는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을 내어놓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그 땅에다 바쳐라고 얘기할 때 3일길을 가요. 이 이삭을 끌고서 갑니다. 그곳에서 그를 죽이려고 딱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수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수점소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여호와 이레. 여기에 말하는 여러분 모리아산은 어딜까요? 예비하신 이 짐승 피 흘림을 이삭이 죽어야 되나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이 죽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피 흘림의 구원의 언약 여호와 이레 준비되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같은 이름이에요. 이곳에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요. 예수님의 이 피 언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의 피가 누구를 위해서 흘린 거라고요? 준비되어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은 백성들이 2000년 이후로 쭉 흘러 들어가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기도하는 찬양을 제가 듣고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딱 틀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있는데 댓글이 하나 딱 보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투잡을 뛰는 저에게 쓰리잡을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함보다 맑은 정신을 주셔서 기쁨으로 일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같이 가난을 함께할 동역자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해 보이지만 저는 감사하며 밝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 끝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눈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울부짖습니다. 주여, 제 기도 온전히 받아주세요. 주님, 제발 위로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투잡이 뭐예요? 쓰리잡이 뭐예요? 그냥 일 하나만 해도 정말 힘들고 피곤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 일터로 나가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참 가슴이 늘 짠해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하나님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저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일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고 셋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마음 썩어 문드러진다고 울부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면 원잡도 아니고 투잡과 쓰리잡을 해가면서 그의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해 보이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삶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 말한 것처럼, 주여, 제 기도 받아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속에서 그가 이겨나갈 힘을 오늘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약속을 주신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속에 내가 말씀으로 임할 거야 말씀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감정이 아니에요. 자기의 환경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공부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이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가족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끌려와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갇혀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죽기까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들에게 승리라는 것을 보장해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했던 사이트 안에 그 바로 밑에 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간호사예요. 정신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의 모습에 이렇게 말해요. 너무 고되고 시달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가 회사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나는데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떠냐면은 아버지가 또 있대. 아버지가 조현병으로 있어요. 조현병이 뭐예요? 제2의 제3의 제4의 또 인격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조현병이 있는 아버지를 보면은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버티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주님, 이 시련과 고난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지 못하심이 없고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의 삶의 고된 삶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청년이 말해요. 회사에서도 힘들지만 집에서도 힘들지만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약속, 믿음의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구약을 뭐라 그래요?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이 언약 속에 세상을 이길 힘을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 산 동굴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언약을 가졌던 자들이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나갔더라. 믿음만 있으면 다 감당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약속.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너희들 매번 노아의 시대처럼 매일 겪었던 그 비, 그걸 통해서 진짜 비가 올 거야 생각하면서 구원을 바라봤던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에게 작은 고난, 어려운 고난, 힘든 고난, 절망적인 고난, 더 이상 앞이 보여지고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오실 거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